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리고 좋은 곳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특종이요, 특종. 드디어 남편과 사별하고 힘들게 살았던 그 여인이 온난한테 무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고 혼자 그렇게 살던 그 다말이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을 베레스라고 짓고 작은 아들을 세레라고 지었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시아버지애래요. 거룩한 이야기 같습니까? 성경에 기록할 만한 이야기 같습니까? 이것이 무슨 특종이고 이것이 무슨 좋은 일이라고 오늘 성경 3절에는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베레스가 태어난 게 감사의 첫 번째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뭔가 제목이 틀린 거 아닐까요? 첫 단추를 잘 깨워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깨워야 마지막도 잘 깨어진다. 시작을 잘해야 마지막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겠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레스는요, 감사의 첫 단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베레스는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할 뻔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연이 많던 사람입니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고 어찌 보면 태어나지 못했을 뻔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의 태어남이 우리에게 무슨 감사가 된다는 말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레스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지난주에 감사의 소프트웨어를 인풋하고 인스톨해라고 했는데 감사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발동이 걸렸어요. 그 소프트웨어를 클릭을 했더니 첫 화면이 딱 떴어요. 감사의 첫 단추를 보니까 챕터 1, 베레스의 탄생. 이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일까요? 손만 잡아도 아이를 낳는 사람이 있다. 어느 분은 그래요. 나는 손밖에 안 잡았는데 우리 큰놈이 태어났대요. 제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아세요? 한 생명이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신비롭고 고귀한 과정을 거치는지 아세요? 의학적인 걸 떠나서라도 어떤 사람은요, 자녀를 낳으려고요 그렇게 애써도요 5년, 10년, 15년, 20년도 그래서 포기했어요. 근데 아기를 낳대요. 신비한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던 당시엔 전도사님이셨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죠. 우리 홍대성 우리 목사님이 사모님이 불임지수가 높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서 체외 수정을 통해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100일이 됐어요. 아기 낳고 2달 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잘 지내요? 그랬더니 저 쌍둥이 낳았어요. 작년에 전화통화하고 임신했단 말을 안 했거든요. 태어날 때까지 일부러 얘기 안 했대요.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시어머니도 오시고 지금은 친정어머님이 상관해 준다 그러는데 지금 100일이 지났어요. 한 생명이 탄생한다는 거는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쌍둥이 아이가 지금 아빠하고 엄마가 정말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불임지수를 높여보려고 운동도 많이 하고 먹으라고 그러는 거 한약도 그렇게 먹어보고 힘쓰고 애써서 자기를 낳았다는 거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그냥 손만 잡았는데 난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려운 시절에 그냥 대충 놔놓고 방치한 것 같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요즘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방치하고 키우시나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듯 저나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을 거예요. 더 많이 서포트해주지 못해서 미안했을 수 있고요, 보릿고개 넘어가면서 좋은 것들은 다 자식 주고 나는 대가리가 좋아. 그리고 언제나 생선의 대가리를 드셨어요.
좋은 밥은 한 그릇 다 퍼놓고 마지막에 늘 그런 말씀하셨죠? 그래도 엄마는 누른밥이 맛있다. 야, 누른밥을 제일 좋아해. 정말 누른밥이 제일 좋아서 좋았다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부모님이 그렇게 우리를 키웠다면 우리도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한 생명이 태어났는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는 좀 더 커서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그리고 되돌아보니까 사실 부모님은 안 계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불효자가 안타까워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효자가 훨씬 더 안타깝게 생각한대요. 그 이유는 더 잘해드릴 걸, 그때 조금 더 해줄 거리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불효자들은요, 부모님께 잘해준 게 없는 자식들은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해준 게 있어야 뭐 추억이 있고, 해준 게 있어야 맛있게 드셨던 음식이 생각나고. 어머님이 좋아하는 색깔 아세요? 아버님이 좋아하는 음료수가 뭔지 아세요? 어머니가 어떤 스카프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뭐예요? 아버지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뭔지는 아세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막연하게 당연한 걸로 여겼는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오늘 다말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이 베레스가 이 사실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베레스의 모습은 저나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속에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나의 죄를 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걸 믿으시죠? 근데 그 감격이 얼마나 있으세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마음에 지금 느껴지세요? 자식들한테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잘 모르면서 자식들 서운하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오늘 우리가 11월 감사의 달을 지내면서 오늘 두 번째 감사의 메시지예요. 감사의 첫 번째 단추, 오늘 그것이 무엇일까를 나누면서 베레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왜 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지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레스의 탄생은 아주 극적입니다. 드라마로 만들어도요, 아주 극적인 모습을 보일 만큼 아주 극적이었어요. 오늘은 3절엔 딱 처음 시작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라고 돼 있어요.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은 건 아니고요, 원래는 첫 번째 아들 르우벤에게 가야 되는데 장자권이 물려져서 유다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조상의 가계를 지금 이어가는 거예요. 아담과 셋을 이어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길 원하는 그 조상의 한 줄기에 유다가 들어갔는데, 사실은 유다의 가정에도 큰 아픔이 있습니다. 유다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창세기 38장의 배경인데, 첫째 아들이 엘, 오난, 셀라라는 3 아들이 있었어요. 때가 되어 큰아들 엘, 아내를 준비해 주었어요. 그의 이름이 다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 악을 행했는지는 몰라도 여호와께서 그 엘을 죽입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지금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였어요. 그런데 고대의 하나님이 신명기 25장에 수헌법이 있는데, 고대의 하나님이 주신 수헌법에 따라 엘의 동생 오난이 형수 다말을 아내로 맞습니다. 그리고 형수와 동침하게 되는데, 수헌법의 규례에 의하면, 신명기 25장에 의하면 이 수헌법을 당시에 왜 만들었냐 하면, 이 수헌법은 형제가 후사가 없이 죽으면 그 남편의 형제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 아들을 낳아서 형제의 이름을 끊어지지 않고 그 기업을 계속 보존하게 해주고자 하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가계를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수원법에 따라서 태어난 사람 하나 있죠. 룻을 보면 알아요. 룻기가 그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데 보아스를 성경에 말하기를 기업을 물을 자예요. 보아스는요 형제도 아니고 근데 제일 먼저 원래 2인자였는데 1인자가 돼갖고 그 보아스를 수원법에 의하여 룻이 보아스를 만나 아이를 낳게 되어지고 그게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당시에는 그 수원법에 따라서 오난이 형수와 결혼하여 동침을 하는데 무슨 일인지는 몰라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는데 형수에게 아이를 낳게 하여 형의 가계를 이어가게 하는 게 갑자기 뭔가 싫어졌어요. 뭔지는 몰라요. 성경은 말 안 해요. 그래서 오난이 동침하지만 땅에다 설정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일을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였더라. 오난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하자 하나님이 그들 죽입니다. 이제 유다에게는 아들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셀라. 근데 셀라가 아직 어려요. 이 셀라도 다말한테 주면 셀라가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다말한테 말하지요. 다말아, 얘야, 애기야, 셀라가 너무 어리니 셀라가 크면 셀라를 너에게 주마. 너는 친정집에 좀 가 있거라. 그래서 이 다말이 친정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셀라가 장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세 번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남편으로 주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베레스가 태어나게 된 배경이에요.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기 위해서 다말이 살고 있는 딥나에 올라갑니다. 그때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가 딥나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 과부 옷을 입었었어요. 근데 과부 옷을 벗고 예쁘게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리고 창녀의 모습을 합니다. 이 창녀의 모습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창녀가 아니라 당시에 가나안 종교가 갖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아스타로를 섬겼던 신전에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이나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여사제들이 남자들과 제사를 드리고 나서 성행위를 하면 그 자기의 신이 기뻐서 풍년을 준다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 여사제들이에요. 그 문 곁에, 그 바로 신전에 들어가는 문 입구에 그 여사제로 변장을 한 거죠. 그래서 유다가 그 여인을 품게 되는데 다말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말이에요 그게. 근데 가져온 게 없어. 그래서 도장, 끈, 지팡이, 요 사실은 담보물인데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신한테 드리는 거로 드릴 게 없으니까 도장, 끈, 지팡이를 담보물로 맡기고 다말과 동침합니다. 다말은 다시 옷을 다 벗고 과부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집에 돌아가서 친구 아둘람 사람에게 염소 새끼를 보내면서 여보게, 거기 가면 그 여인이 있을 테니 그 여인에게 염소를 주게나. 근데 그 친구가 아무리 찾아도 없고 동네방네 물어봐도 여기에는 가나안 종교 신전에서 섬기는 여사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창녀들이 없다는 거예요. 사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사제가 없어요. 찾다 없으니까 이 유다는요 찜찜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잊고 지났어요. 이 담보물을 못 찾겠구나. 그런데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유다의 귀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의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깜짝 놀란 이 유다가 네가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 하고 화를 냅니다. 불같이 화를 내면서 자기 며느리를 끌어다가 불살으라고 명령합니다. 죽이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다말을 붙잡아다가 끌고 갑니다. 진짜 죽이려고 끌고 갈 때 다말이 자기가 갖고 있는 담보물을 보이면서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이 담보물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담보물을 유다 앞에 딱 갖다 놨어요. 유다가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라 하고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 그 다말이 쌍둥이를 낳았으니 하나는 베레스요, 다른 하나가 셀라입니다. 베레스를 낳을 때도 아주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자녀를 낳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산파가 와서 아이를 봤는데 어느 녀석이 손을 딱 내밀어 그래서 거기다 빨간 끈을 딱 묶었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심심한지 다시 손을 뚝 집어넣어. 이 빨간 거 묶은 거는 네가 큰 놈이다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쏙 집어넣어. 그러더니 엉뚱한 놈이 비집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산파가 말을 했어요. 그래서 베레스라 그랬어요. 태어난 것도 신기하지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성경은 지금 이 사건을 불륜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않아요. 이 사건은 구속사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지는 중요한 한 사건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런 일이 구속사의 한 귀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유다를 다말에게서 나온 베레스를 통하여 예수님을 탄생하게 만들었냐는 거죠. 시작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다말의 신앙 때문입니다. 다말은 자기의 생애를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남편 엘의 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수혼법이라는 것을 지키고 그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이야기하면요, 룻기서를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그 말을 합니다. 얘야, 너는 아직 젊지 않느냐? 그러면 모압에 가면 젊은 남자들이 많은데 굳이 네가 기업 물을 자인 나에게 시집 오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나이가 많아.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룻도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을 만나 모압으로 갈 수 있었지만 바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수혼법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젊음을 포기했던 거죠. 그래서 룻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귀한 일을 이루었듯이 그걸 누가 지금 하고 있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레스가 하고 있는 거예요. 베레스의 어머니 다말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말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베레스는 이 땅에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감사의 첫 번째 단추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 주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싶지만 태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사람으로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택정하사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우리의 조상들을 먼저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이 땅에 우리는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사는 인생, 하나님을 닮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첫 번째 단추입니다. 이것을 감사하지 못하면 다른 것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까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지금 어떠한 삶으로 여러분이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부모님이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들지 않든지, 부모님이 계셨기에 저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곳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돌려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 죽고 하와도 죽으면 끝나겠으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 놔두시고
그의 자녀들을 주고 아벨 대신에 셋을 주어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이 땅을 물로 심판하기 위하여 노아를 부르시고 그의 가족 아들 셋을 통해서 이 땅에 번성하게 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조상은 셈족이다. 그래서 셈의 후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우리는 셈족이다. 노아의 자녀 중에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동방산으로 간 그 셈의 후예예요. 그래서 우리는 셈족이다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지 못했던 유다가 다말을 통하여 베레스를 나게 한 것, 이건요 놀라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베레스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나면 사명을 주어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베레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세 번째 아들 셀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의 아들 셀라를 통하여 메시아의 가계를 이어가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베레스를 통하여 가계를 이어가게 하시는데, 베레스가 어떠한 인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베레스의 모습은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귀중하며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나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만큼 살아오는 것, 삶에 무거운 짐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눈물 날 일도 있고요, 기쁜 일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사명이에요. 죽으면 고민할 거 없습니다. 쉽게 힘들어 죽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너 죽여줄까?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너 죽여줄까? 아니면 힘든 일을 네가 기쁘게 할래? 1번 죽여주십시오. 2번 힘들어도 내가 헤쳐나가겠습니다. 1번, 2번. 2번이죠. 힘들어도 내가 헤쳐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싶다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귀에다 속삭이면서 오늘 예배 끝나고 문으로 나가자마자 그리고 네가 차 딱 잡으면 너 데려갈까? 노 아직 살만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자체는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제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할 때 영어로 If I were an animal 이런 말 하죠. 내가 만약에 동물이었다면, 내가 만약에 사자였다면, 이런 표현 쓰죠 영어로. 그거는 불가능한 걸 가능할 때 불가능한 건데, 한번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동물이 되었다면, 내가 나무가 되었다면 이런 얘기예요. 상상할 것도 아니지만, 사람하고 다른 피조물과 비교도 안 되지만, 만약에 고등어로 태어났다면, 상상도 하기 싫어요. 상상도 하기 싫어. 이 인생 빨리 가고 싶어. 하나님이 너 고등어로 만들어줄까? 고등어로 만들어줄까? 1번. 2번 기쁘고 감사하게 살겠습니다. 2번. 그야말로 기본이죠.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섭리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첫 번째 단추예요. 어느 분은 그런 얘기네요.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살 용기는 왜 없냐고. 하지만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어느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분은 교회도 잘 다녔다는데 왜 그분은 목숨을 끊었을까요? 해답은 분명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해답은 분명한 거예요. 심플해요. 교회 다닌다고 목숨 끊지 않느냐? 끊어요.
그렇다면 감사의 첫 번째 단추가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라고 제가 설교할 이유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 보면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은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을까? 나도 내 친구처럼 저런 부모님 앞에서, 저런 부모님 밑에서 한번 태어나면 안 됐을까?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생각했던 거예요. 힘드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나는 만족해요 라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대학생들 선교하며 대학생들이 많은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느 학교 다니든 모든 학생들의 마음에는 열등감이 있대요. 열등감이 있대요. 사실은 일반 어느 학교 다니든지, 심지어는 한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S대라고 그래요. 서울에 있는 거 다 자기들끼리 열등감이 있대요. 가장 최고의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열등감이 있고요. 그 학교 다니면서도 같은 과인데 같은 과에 가면 1, 2, 3, 4, 5, 6, 7, 8, 90 등수가 딱 있잖아요. 수재들만 모였으니 공부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열등감이 있어요. 그러면 그 1등하는 친구는 열등감이 없을까? 열등감이 있대요. 왜? 한국에 있는 1등 대학보다 더 유수한 대학이 미국에는 많고요. 세계에 많은데 특별히 우리가 미국에 아이비리그 탑3 있는 학교 보면서 야, 쟤들도 저거 하는데, 근데 막상 탑하는 학생이 그 학교 가면요 경쟁이 더 심한 거예요. 열등감이 있대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좋은 대학 간 학생들은 목숨 안 끊을 것 같죠.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미국에서도 아이비리그에 다니는 학생들이 자살 퍼센테이지가 일반 학교 다니는 학생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축복하여 멋있게 사용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는 감사의 시작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인정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요 대꾸하지 않아요. 무시할 수 있어요. 자존감이 낮고요, 내 스스로에 대하여 확신이 없다 보니까 남들이 이 말하면 그리, 남들이 저 말하면 저리, 그리고 참 자랑도 많이 해요. 저는 키가 크다고. 스스로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나는 코끼리기라고. 더 이상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거리 아니에요. 자존감 없는 거예요. 내가 오르면 가면 되지요. 내 사명인데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나의 사명의 산으로 네가 올라가라고 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할 때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다른 지파가, 르우벤 지파가 유다 지파를 대신하여 정복해 주지 않아요. 오늘 유다가 예수님의 가게에 있는 장자의 축복권을 이어받았는데, 유다가 나머지 지파들 다 스불론 지파 가서 정복해주고, 아이고 다나 알았어, 내가 가서 또 도와줄게, 단 지파 다 정복해주고 안 했어요. 내가 가야 될 길은 내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남에게 의존적인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나를 이 땅에 보낸 분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오늘 내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레스는 태어날 이유가 없었어요. 베레스가 어떤 일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 성경은 얘기 안 해요. 베레스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자기 아버지 유다처럼 이름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사연 많게 태어난 사람이지만 태어나서도 어떠한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그 베레스를 통하여 그의 후대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유다가, 다말이, 베레스가 그래 나는 예수님의 조상이 될 거야, 그러니까 잘 살아야지? 아니요.
하나님은 저들이 그 얘기 안 해줬어요. 성경 보세요. 언제 유다한테 유다야 이제 네가 장자권을 가질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내가 메시아를 태어나게 할 거야 라고 했습니까? 안 했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 진작 얘기하죠. 맞아요. 진작 얘기해 주면 좋지요. 하나님도 진작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다윗처럼 말이죠.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으며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너를 세우노라. 다윗은 언젠가는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참을 수 있었겠지만 그 힘듦은 일반 사람보다 몇십 배 어려웠어요. 쉽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상의 열매를 먹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다윗의 그 절절한 가슴에 흐르고 있는 그 고통, 고난이 막 느껴져요. 일반 사람들보다요 훨씬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고요, 고통과 고난 속에서 다윗이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킨 게 시편이에요. 여러분, 이 베레스가 성경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았다고 해서 그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산 거 아닙니다.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오늘 감사하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사실만으로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죠. 그 누구도 여자분들은 여자 성도님 무시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무슨 음식을 그렇게 해 누가 먹으라고 그러는데요, 그 여자 성도님이요 그 집안 부엌의 주인이라는 건 아세요? 그분이 만들어주는 거 그분의 남편도 먹고 그 애들도 먹고 다 성장했어요. 근데 어디 갔다가 음식 좀 뭐 나하고 다르게 한다고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 것도 특색이 있어 좋네요. 괜찮잖아요. 무시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또 꼭 저한테 하는 소리 같네요. 저도 아내한테 앞으로 그렇게 말을 좀 해야 되겠네요. 아내가 그런 얘기를 엊그제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성도님 딸이 하듯이 나한테도 한번 해주면 안 돼요? 그게 뭔가 했더니 이 얘기야. 당신 음식이 참 특색 있어요. 네.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낸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름 없는 들풀도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오늘 나에게 이렇게 살아서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 사실로 감사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못 가진 것으로, 남들과 비교하면서 더 잘난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오늘 나를 나로 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며 감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훌륭한 사람이든 이렇게 이름 없이 살았던 베레스든 여러분 유다든 다말이든 베레스든 자기가 예수님의 메시아, 예수님의 조상이 될 거라고 몰랐다고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원하는 복된 일,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봉사하신 일들 간구함 속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여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은 연수가 다음에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이걸 보고 우리는 일생이다, 한 사람의 생애다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지금 어떠한 사람이 되었든 상관없이 생명이 있다는 사실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여전히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로 감사하며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하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가 감사의 첫 단추인 것이며 첫 발걸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을 한번 하고 마치려고 해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뭐라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느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옆에 있는 분 손을 잡고
아이고 눈치가 빨라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한번 부르겠어요. 잘 손잡고 옆에 있는 분 손잡고 웃어주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합시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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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한 번 더 사랑해요 축복해요 활짝 웃으면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 나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어떤 분에겐 부담이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인사 한번 하렵니다. 왼쪽 오른쪽 인사하는 거예요.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살아있어? 아직까지 그 얘기했더니요. 이 뭐 또 길어지네. 어느 목사님 이제 축도를 해야 되는데 축도할 때 이제 now, from now, 지금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갑자기 잊어버렸어. 아직도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계셨어요? 왜 벌써 가셔야 됐나? Thank you. 예. 부담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색할지도 모르지만 옆에 있는 분에게 함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제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할 건데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시작.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내가 다른 이를 그렇게 축복하고 다른 이가 나를 그렇게 축복한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감사의 달 10월에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감사함으로 여겨져 더욱더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큰 풍성한 열매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